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묵상하면서 묵동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나 그 중에 항상 계시나 그 길만 만나소서. 이 백성 우리 자손들 다 즐기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성도들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보다 저 천국보다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시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르심을 받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함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성령님 또한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아버지 주님이 연락하게 합당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주관되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만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생활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생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주의 사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나님 능력과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을 세우시고 이제껏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 주를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이 아버지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모양으로 있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계셨죠?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마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7월 벌써 7월달이 됐어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자막을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 특별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셨죠. 이것을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6장의 이 평지 설교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마지막 세 가지의 비유를 두는 평지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쉽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은 뭐가 속은 잘못되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다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본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좋은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나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단의 표시를 하면서 어떤 산발한 귀신의 모습이나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이나 나 사단이요 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이 이것은 죄고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역사하는 거다라고 사단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처럼 그리고 진리처럼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이 우리를 달콤하게 인도해 가죠. 그렇게 다가오면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 되면 좋은 나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3가지씩 묶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랑, 기쁨, 화평은 어떻게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성품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의 열매라면 오래 참음, 친절,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은 다른 이웃을 향한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신실함,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에요. 좋은 나무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는 오늘 갈라디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9가지의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을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고 나무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맺히게 되니까 그 열매를 내놓죠. 가시나무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에서 나올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 없듯이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열매로 나무를 알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도전적이고 저희들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여서 이 말씀은 좋은 무화과 나무는 불량품의 무화과 나무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나의 소속, 나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알으리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꼭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들, 복수와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미워함과 음란함과 이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겉은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품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악한 존재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도 나는 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본질상 말씀하시죠. 죄의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의 드리는 열매는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열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맺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은 도저히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선언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누구나 다 원죄 앞에 타락한 영혼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선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붙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죠. 돌감람나무 우린 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일 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만 하면 우리의 뿌리는 죄의 뿌리 박혀있고 우리의 뿌리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살인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인데 오늘 이 뿌리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내놓는 열매라는 것은 악취가 나는 것 같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디 하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텐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에게 접붙임바 되어져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오늘도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어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그 당연한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는 나를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반석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9절인데요. 오늘 48절, 47절, 49절만 읽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다 모두 다 각자의 인격과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집을 짓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그냥 맨 땅에 기초 없이 맨 땅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 행하겠다고 마음을 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깊이 파고 바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홍수 하나고 폭우가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것,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집을 짓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지만,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맨 땅 위에 기초 없이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증에 빠져 있고 마치 환자처럼 마취되어 있는 것처럼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이 그러나 앵무새처럼 어떻게 보면 말은 잘할 수 있고 얘기는 잘할 수 있고 겉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함이, 무감각증이, 교만이 마치 마취된 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의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이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는 나를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가졌어. 접붙임 받아 장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어도 한 가지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 삶에 죄악된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습관들은 고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에,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오늘 49절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폭우가 칠 때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미 폭우가 쳐 들어오면 기초를 세울 수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칠 때 그때 다시 기초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바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운 집이 폭우에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폭우가 이미 닥쳐오면은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뚝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며 오늘 뚝을 세우고 주추를 세우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데 폭우가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폭우가 덮칠 때 여러분 그 때를 이미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깊게 파고 기초를 단단한 바위에,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찌꺼기와 죄된 습관들을 예수님 위에 온전히 세워지며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우린 몸부림치면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초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초가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죄의 시공창에서 우리는 헤맬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싼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그래도 다시 실수하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규가 그런 몸부림이 결국 우리로 땅을 깊게 믿음의 김을 파괴하고 그리고 기초를 쌓게 하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인도하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가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를 오늘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의 삶을 드려서 가망의 사단의 그런 모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에서 오직 참 감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부끄럽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승리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십자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밤새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산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참된 그리스도로 참 감람나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히는 내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초를 다시 잘 쌓기를 원합니다. 혹시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나기 전에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우리 구주 되심에 대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귀한 님을 주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할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